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영웅입니다. 우리 채널에 이제 댓글 보면 댓글에 많은 질문들을 해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궁금하신 것들 많이 올려놨는데 그 가운데 간추려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려고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죽으면 해탈, 환생, 축생, 악귀, 지옥계 등에 가거나 아니면 그냥 죽음에 남는 걸로 아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뒤 자기 시신에 집착한다는 것은 대부분 죽음계에 남아있다는 걸 전제로 보시는 건가요? 라고 했어요. 왜 요즘 파묘라는 영화 있죠. 그거 보면 무덤 잘못 건드려갖고 막 자손들이 잘못되는 경우 많잖아요. 실제로 여기 상담 오는 사람 중에서도 파묘해서 이장하다가 잘못된 경우 있어요. 자기 형제들이 3명이나 막 죽고 연달아 한 해에 2명 죽고 막 이렇게 3명이나 죽고 또 그 밑에 자손이 또 안 좋게 되고 망하고 교통사고 나고 막 이상한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자기의 복력에 따라 자기가 지은 바 업에 따라 불사를 많이 했거나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선행을 많이 했으면 천상에 태어나요. 대부분. 그리고 아수라 세계의 높은 지위에 태어나거나 인간에 다시 태어날 확률도 높죠. 그런데 복이 없고 업이 많고 나쁜 일을 많이 했다. 그럼 지옥에 가거나 악의 세계에 떨어지거나 축생에 태어나요. 근데 축생에 바로 이렇게 축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에 있는, 말하자면 사람이 죽었어. 영혼이 됐어. 몸을 떠났어. 이 영혼을 천상에서 복이 많으면 데리러 와요. 빛이 열리면서 모시러 와. 가자 하고. 악귀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세계도 끌고 가요. 지옥도 마찬가지야. 끌려 들어가. 아수라 세계 누가 데리러 와. 인간 세계는 자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축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눈에 저 되게 이쁘게 보인다. 사람들이 막 춤추고 놀고 술 마시고 예쁜 여자들이 있고 막 그래. 야, 좀 물에서 막 수영하고 놀고 야, 재밌겠다. 하다가 쑥 들어갔는데 어디일 것 같아요? 잉어, 비단잉어 몸속. 이 비단잉어 몸속에 알이 돼갖고 비단잉어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지? 보이는 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눈으로 보는 거와 업이 가린 시각에서 눈으로 보는 건 좀 틀려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죠. 육신을 벗어버리면 업에 가려서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축생하고 인연에서 축생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멋지게 보이는 사람이 다 있고 막 몸에 근육도 좋고 뭐 잘생겼어. 키도 크고. 저 남자 멋있다 했는데 뭔지 알아요? 말이야, 말. 그 들어가면 말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다 달라요. 귀신 세계에 끌려가면, 그걸 끌려가는데, 악귀계는 못 죽어요. 500년 동안 업이 다 하기 전까지는 고통받고 귀신으로 계속 있어야 돼요. 지옥은 말 그대로 끌려가서 무량급 동안 지내야 되는 거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어중간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귀신이 돼서 일반 귀신 말고 중음에 있는 귀신,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고 자기 인연을 찾아가지 못한 귀신들은 갈 곳이 별로 없어. 자기 몸뚱아리가 집이 돼요. 몸뚱아리를 묻어놓은 곳이 집이 되는 거야. 그 무덤이 집이 되는 거야. 그럴 경우에만. 근데 이미 다 떠났어. 지옥에 가고 악귀계에 가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랬으면 이 시신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겠죠. 또 내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게 공명현상이 있어요. 희한하게. 쌍둥이끼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통하는 것처럼. 같은 핏줄에 몸뚱아리가 이상하게 편안하지 못하게 썩고 있으면 이 자손들이 몸이 안 좋나 봐. 그런 공명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 나도.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내가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중음계에 있을 때는 길게 있으면 100년,
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자손이 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는 경우 있어요. 자기 자식이 일단 죽을 때까지, 내지는 자기 손자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어떻게 잘 크고, 학교 잘 가고, 결혼 잘하고, 취직 잘하고, 돈 잘 버는 거, 그 끝까지 지켜보는 할아버지도 있지. 그러면 그때까지 죽으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갈 곳을 못 정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크게 좋은 업을 지으면 자기를 데리고 가지만, 실제로 내가 어디로 가야지 갈 데가 없는 영혼이 많아요. 윤회에 빠지기 전에 중음신, 여기도 이쪽에 귀신세계 비슷해요. 귀신세계랑 마찬가지지. 배고프고 힘들고. 왜? 삼시세끼 밥 먹다가 죽고 나면 누가 밥 안 차려주잖아. 제사를 지내주면 자기 이름 적고 이 향 꼽아서 당신 밥이요 할 때 나타나서 허명하는 거죠. 먹지 못해요. 이 기운만 섭취하는 거지. 그럼 배가 어느 정도 허기는 면한데, 그렇지만 평상시에 먹던 걸 못 먹으니까 헛헛하죠, 귀신들은. 이렇게 대부분의 죽은 사람들은 중음계에서 좀 오랫동안 머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많이 간섭을 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집집마다 귀신이 막 있는 집도 많고, 길거리에 귀신도 많고, 마트나 술집이나 악귀계에 속한 귀신도 있지만 중음신에 속한 귀신도 있거든. 중음신도 귀신이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악귀계라긴 좀 그런데 중음신도 그래도 귀신이지 뭐. 힘이 없어. 대신에 남을 놀래킬 수도 없고 누굴 만져도 만져지지도 않고 나름 수행을 해야 돼, 거기서도.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죽어서 몸뚱아리 없죠. 몸뚱아리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요. 잘 안 돼. 네가 귀신이 안 돼봐서 어떻게 하는데, 내가 그쪽 들어갔다 나왔다 해봤어요. 그래서 알아. 자, 그 다음 질문을 볼까요?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 있을까요?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 지금도 있는 사람 있더라고요. 많이 없어요, 근데. 자손이 떠나면, 자기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떠나면 자기도 같이 갈 길을 찾아가요. 왜? 있을 이유가 없잖아. 자기 인연이 없는데. 그래서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런데 다 알고 계시는 스님은 왜 성불하지 못하시나요? 믿음이 부족해서인가요? 이렇게. 성불이 그리 쉬우면 했겠나? 옛날에 했겠지. 성불은 부처님에 대한 경계편에 보면 나와 있어요. 동영상 중에.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수행의 경계는 정말 많아요. 어마어마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성불이나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견성적불이다 뭐 이러잖아요. 선종에서. 견성하면 곧 부처다 이래요. 견성이 어디까지를 보고 견성이라 하느냐. 보통 초계 견성, 견도위 보통 이러는데, 성품을 봤어. 그러면 그걸 견도위라 그래요. 내가 내 성품을 봤어. 그럼 그걸 견성이라 그래요. 대부분. 이걸 보고 견성, 적불이다 이러면 옛날에 성불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진리를 알은 거예요. 진리. 이게 참된 진리고 열애장이고 부처님 성품의 경계고 부처님의 경계의 시작점이다라는 알은 거지, 그 경계를 체득한 게 아니에요. 그 경계를 체득하면 불사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죽었는데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착각이고. 그럼 부처님께서 중생이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열애도 생로병사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실제로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부처님 제자, 가섭존자, 10대 제자 중에 큰 상자죠. 가섭존자. 지금 돌아가셨나? 열반하셨나? 입적하셨나? 아니요. 개족산이라고 있어. 남천축, 인도에 개족산이라는 곳에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미륵불 언제 오는데? 49억 5천만 년 뒤에 그 산에 들어가서 큰 바위로 동굴 문을 막고, 그 산 큰 동굴이 들어갔어요. 큰 바위로 동굴 문을 막고, 그 산 안에 들어있는, 큰 산 중앙에 피라미드를 생각하면 큰 피라미드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49억 5천만 년 동안 큰 산 중앙에 들어가서 좌선에 선정에 들어있어요. 선정. 멸진정에 들어있어요. 고요함에 들어가서
미륵불이 하생할 때쯤에 눈을 뜨고 미륵불이 성불할 때 그때 나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를 전달하려고. 단지 택배하기 위해서, 택배지 어떻게 보면 그죠? 부처님 가사와 의발이라 그죠? 바루를, 가사와 바루를 전달하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위촉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미륵 부처님께 하고 드리고 자기는 열반에 든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럽니다. 가섭존자가 부처가 된 분이에요? 아니에요. 성불 아니에요. 근데 50억 년 동안 산다고? 네.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인데 아마 수행을 좀 해서 근해지 보살 정도는 되겠죠. 첫 번째 보살의 경계가 근해지 보살인데 아라한이 되고 난 뒤에 다음 경계가 벽지불이고 벽지불이 되고 난 뒤에 다음 경계가 근해지 보살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을 무한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몸뚱아리 크기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몸뚱아리도 100개, 1000개 나눠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되면 부처보다 뛰어난 경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부처님 경계는 거기로부터 끝없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조그만한 경계에 갇혀 있는 분이라 상상하시면 나는 부처 안 해요. 왜? 구해서 뭐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고. 부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거보다 1억 배 더 훌륭한 분이에요. 아니면 100억 배 더 훌륭한 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 스님 뭘 안다고 지가. 내가 당신보다 많이 알지. 내가 왜 경제 많이 봤거든. 그리고 내가 수행 많이 해봤어. 알아요. 자, 많이 해봤어요. 수행. 다 뭐 수행 나름대로 많이 해봤고 이 수행 저 수행 뭐 어떻게 해봤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데 실제로 수행해서 경계, 삼매 이런 맛을 본 사람은 잘 못 만나봤어요. 몇 분 만나봤어요. 아, 대단하더라고. 그런 분도 있더라. 아, 이분도 참 대단하구나. 이런 경계도 다 맛을 보고 있는데 잘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고. 부처님 경계 나도 빨리 얻고 싶어요. 그러나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섭존자 정도만 돼도 만족할게요. 이 질문하신 분, 이 부처님의 경계를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가 부처인가라는 동영상 편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또 어떤 분이 금강살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라고 했어요. 금강살타가 뭐지? 뭘까요? 금강수보살로 부르기도 하고 문수보살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금강살타는 뭐냐?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을 수용하는 보살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금강살타다. 그러면 내가 모든 보살로 변할 수 있어요. 내가 비로자나 부처님도 될 수 있고 내가 아촉 부처님도 될 수 있고 내가 광박신열애도 될 수 있고 내가 다보열애도 될 수 있고 내가 보현보살도 되고 내가 아미타불도 되고 내가 지장보살도 되고 내가 대세지보살도 되고 다 돼요. 모든 불보살을 수용해서 똑같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금강살타신을 얻어야 돼요. 내가 부처가 돼서 부처가 되면 끝이 아니에요. 부처가 되면 중생이 없어요. 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자타가 없어서 내가 볼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금강살타신을. 보살이잖아. 모든 중생을 봐. 그리고 방편을 다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고. 보살마다 방편이 다 틀리잖아요. 이런 모든 방편을 다 갖추는 거지. 이 한 몸에 금강살타가.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구제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지장보살이 돼서 저 사람을 구제하는 거야. 이 사람은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 돼서 구제해야 되겠다.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보살이죠. 금강살타. 금강성 수행에는 필수입니다. 금강살타가 되어지이다. 내가 금강살타가 되어서 중생을 구제한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이 기본에 깔고 있는 게 금강성이에요. 모든 방편을 다 갖추는 거. 금강살타 대단한 분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